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되려 하심이요.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머리라고 하는 거는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본부. 우리 사람은 머리로 살죠. 머리로 살아요. 사실 사람은 그 기본 골격을 만들어 갖고 나와요. 기본 골격을 만들어 갖고 나오고요. 또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갖고 나오죠. 오장육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또 힘있게 만드는 거는 머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근육질의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머리가 운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머리가 왜 운동을 하게 하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근력이 생기거든요. 이걸 머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만들죠. 또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머리가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부지런한 것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지혜로운 말도 머리에서 나오고요. 어리석은 말도 머리에서 나와요. 그렇죠. 모든 게 머리에서 나옵니다. 용감한 것도 머리에서, 두려운 것도 머리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물론 다 우리는 머리가 있죠. 그런데요, 이 머리가 주인을 정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정해요.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야. 형제간들이 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옛날 이야기니까요. 뭐 오남매도 모이고 뭐 칠남매도 모이고 형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야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둘째는 둘째대로 형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래도 그래 내가 이런저런 일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낫죠. 셋째는 셋째대로 네가 낫냐 내가 낫네 네가 낫네 한참 하다가요 그날 행사에 비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돈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셋째가 오늘 비용 뭐 저거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제일 낫다. 이해가 돼요? 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돈 딱 내니까 네가 제일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돈이 제일 낫더라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돈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하고 돈이 사람을 경망스럽게도 하고 경망스럽게 만듭니다. 돈이
사람을 존귀하게도 하고. 돈이 머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만문주의라고 하는 건 돈주의다 이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뭐 남편도 뭐 얼굴이 잘생겼네, 뭐 마음이 착하네, 뭐 살림 잘해주네, 막 자랑하니까 옆에서 우리 남편 한 달에 다 용돈 생활비 1,000만 원씩 줘. 당신 남편이 최고네. 돈, 만문주의. 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돈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돈이 머리가 되는 순간 사람은 가치가 돈 아래로 떨어져요. 돈이 좀 있을 때는 여기다 힘이 쫙 들어가고 돈 좀 떨어지면 완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머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자, 이게 이제 머리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위해서 살아요? 이걸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뭘 위해서 하느냐?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그래요. 복잡하게.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것도 생각이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뭘 생각하냐?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이게 생각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참 큰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졸다가도 머리 대면 깨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너무 피곤해갖고 잘라고 누는 순간 깨나버려. 그러면 왜 잠이 안 오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서 잠을 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낮에는 교감. 자꾸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절대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근데 이 교감신경이 해 떨어지면 착 멈춰버려. 자동으로. 되면 자버리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생각을 이 사람이 안 한다는데 그럼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생각하면 뭐 생각을 많이 하냐? 그건 아니에요. 교감신경이 스위치가 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 불량인 거예요. 불면증이라는 거는. 걱정 근심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인생이어서가 아니고 스위치가 고장난 거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저녁에는 교감성 스위치를 딱 꺼버리니까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교감은 생각하는 생각하는 기능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하면 야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네. 스위치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이 스위치를 고장낼 수도 있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스위치를 고장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잠이 안 올 때는요. 자야 하는데 빨리 자야 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 이해가 돼요? 지금 이렇게 못 자면 내일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부터 어디 가야 되는데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뭐로 하냐고. 근데요. 그거 하나 조정을 못 하는 게 인간이요.
그래서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겸손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을수록 겸손하는 것이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원리는 간단해요. 저는 대학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무슨 과목을 들어도 제일 먼저 개론을 배워요. 개론. 심리학을 한다. 심리학 개론. 철학을 한다. 철학 개론. 음악을 한다. 음악 개론. 개론을 정확하게 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개론이 정확해야 돼. 이게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론은 그냥 처음에 개론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때는 다. 근데 되돌아보면요, 결국 개론으로 돌아와. 음악을 한다. 음악의 개론을 알아야지. 운동을 한다. 운동의 개론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죠? 신앙생활, 개론을 알아야지. 이렇게 중요한 거.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한 줄을 모르고 그냥 개론은 대충 넘어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전공 막 들어가는데, 음식을 한다. 음식의 개론부터 알아야지. 제가 옛날에 어린이들 만화로 된 이런 이야기 같은데, 비룡 음식점인가 비룡 요리사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아무튼 비룡이요, 분명한 거는. 가지고 그냥 비룡이 뭐만 하면 기가 막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클 때 한 번씩 이제 저희 집사람 없을 때 제가 이제 같이 밥을 이제 있는 걸 가지고 먹으면 제가 비빔밥을 해줘요. 그럼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이거저거 있는 걸 다 집어넣으면, 야, 비룡 요리 왔다. 내가 그럼 우리 애들이 먹으면서, 아빠 맛없어. 온갖 거 다 넣는데 맛없다고 하면요, 나 혼자 맛있고 막 먹으면 우리 애들이, 아빠 맛없어. 개념이 없으니까 이 요리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뭐 많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자, 여러분 요리를 해보십시오. 신기하죠? 손님이라도 오고 그러면요, 더 맛있게 하려고 하면 신기하지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맛이 없는데 그 중심에 뭐 때문에 맛이 없는지 아세요? 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욕심이에요. 평소 하던 대로 좀 약간 맛 없어도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맛있는 거거든. 틀림없이 밥을 해도요, 조금 밥을 더 하면 3층밥 됩니다. 잘 알죠? 잘 아요? 안 해봤나 보네. 3층밥을 조금 더 하면 3층밥이 되더라고요. 그 솥단지에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보다 조금 넘치는 순간 이건 3층밥이더라고. 3층밥이 뭔지 모르는 거네. 햇반 드시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자,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런 거 생각해.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인데 왜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하느냐? 뭐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찬양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생각을 하고 살자는 거요.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개론이에요. 물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이 말이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요. 돈으로 복이 아니고, 건강으로 복이 아니고, 명예로 복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성도이니까, 집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되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냐. 처음부터 이렇게 개론이 딱 잡혀야 된단 말이요.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왜 삽니까? 아, 나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좀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황정혜 집사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자, 왜 살아요? 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했을 때 딱 외우고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요. 행복.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복.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만 있는 분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또 나가서 또 너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요. 제발 여기서요. 여기서. 불만 없잖아요. 왜? 복된 인생이 되자는 거 아니야. 다만 우리는 앞에다 뭘 넣는 거요? 믿음을 넣는 거요. 믿음을 넣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자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목사를 만났어요. 성도들이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에 그래서 웬만하면 괴롭히질 않잖아. 이거 안 나와도 저는 한 통 안 해. 나 뭐라고도 안 해. 내비둬. 왜? 행복하라고. 행복하시라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판단은 성도들이 하시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투표해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권사 다 투표했어요. 투표하면요 아이고 요새 나는 뭐 그냥 주니까 뭐 그냥 알기 우습게 알죠. 투표해봐요. 표 나오는가. 교인들이 다 평가해버려. 웬만큼 성도들이 모이면요 장로를 뽑히질 않아. 그래서 이 장로에 뽑히려고 주차봉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교인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아동부, 성가대, 중고등부 막 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다 익혀놔야 표가 나와요. 알아요? 다 옛날에 장로 된 양반들은 그렇게 됐어요. 물론 요즘도 그러죠. 요즘도 그러죠. 저 서울에 있을 때 교인이 1000명인데 장로 투표하면요 1명도 안 돼요. 대들 안 해.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뭔 재주로 3분의 1을 얻냐고. 막 목사님이 사정하는 거요. 여러분 제발 웬만하면 표 좀 찍어서 교회 일꾼 좀 세워봅시다. 야, 놀랄 일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줘. 하고 오직 이제 안 되니까 당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요. 5명을 뽑는다. 뭐 10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10분을 이렇게 내놔. 이 중에서 표가 많이 3분의 2 이상 나온 분들 5분을 이제 장로로 뽑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죠. 성도들이 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그래 행복을 위해서 살아. 우리는 그럼 어떤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는가? 이 이야기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불행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불행한 인생을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는요, 따라서 십자가는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불행한 길이 아니고 실패하는 길이 아니고 승리하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건 다 행복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 따라가면서 불행해가지고 그냥 내천자 그려가면서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천사 같아요.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옆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들어. 예수님은 저리 가시는데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힘들지, 절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따라가면 행복하다 이 말이요. 제 얼굴이 불행하게 보여요? 그러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뭐 돈 좀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권세 좀 들어있어요? 여기 뭐 명예 좀 들어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항상 함께 하시겠네. 할렐루야.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목적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잠언 12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잠언 12장 5절이라는 게 왜 또 25절을 해가지고. 잠언 12장 5절. 예, 시작. 5절 25절 말고 잠언 12장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자, 의인도 생각하는 거고요, 악인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의인의 생각은 왜 이렇게 25절에 그렇게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25절 좀 치워. 그러니까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이야. 근데 악인의 이 도모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악인의 도모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자, 잠언 15장 28절. 잠언 15장 28절. 시작.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그러니까 생각을 의인이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대답할 지혜로운 말을 듣는데, 악인의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기칠 연구만 하는 것이요. 그 사기꾼은요, 생각의 구조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불행하게 돼요. 왜?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깊이 생각할까요? 얕게 생각할까요? 사기꾼들은요, 깊이 생각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믿을 것까지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거다. 그럼 안 믿으면 내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안 믿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믿으니까 그냥 안 믿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걸 다 어느 시점에 보여줘야지. 딱 하면은 좀 생각이 다르네. 이때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요 10번도 더 하는 거예요. 우리는 2번, 3번 하면 사기꾼들은 10번도 더 해. 우리가 안 믿을 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것이 수작 부리고 있네, 이 생각까지 사기꾼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분명히 수작 부린다고 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수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사기꾼들은요 머리가요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 저 정도 머리 갖고는 사기꾼 못해요. 사기꾼들은요 진짜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도 속임만 나오는 거예요. 잠언 24장 9절 한번 봅시다. 이게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이게 다 생각이에요. 거만이라는 게 뭐예요? 거만이라는 게, 거만이라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걸 거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속으로 내가 교만해도 말 안 하면 몰라. 이해가 되죠? 속으로 가짜는 것들, 어디서 돈도 없는 것들이, 이게 어디서 박사학위도 없는 것들이, 내가 마음으로 이랬어요. 어떻게 알 거요? 그런데요 제가 나 이래봬도 아이고 박사학위 따니라고 진짜 힘들었어. 박사 있어? 박사 진짜 힘들어. 와, 그 돈도 많이 들던데. 나 요즘 아이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뭐 어느 대학에서 막 정규소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갔네. 그 대학 갔잖아 가지고. 이 거만인 거예요. 이 사람을 교만은 탁 이렇게 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가지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만은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금반지 이런 거. 즉 내 안에 있는 거를, 너 금반지 있어? 없지? 나 요즘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걸 거만이라고 그래요. 거만. 이해가 돼요?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하면은 미움받아, 이쁨받아? 이게 다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예.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형통한 날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든 그 내가 아닙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고, 내가 뭐 잘못했간디,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잘만 살읍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이지.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의 가는 길이 문제가 있으니 이 길 아니다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넌 그러잖아요. 난 고난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왜? 인생은 고난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애기들이 다 알잖아. 고난 받으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기가 태어나면 어쩌? 막 그냥 행복을 생각하니까 좋아 죽지. 막 태어나면이 막 싱글벙글, 와 내가 드디어 나왔구나 막 이래요. 하나님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 그래요? 어떻게 알고 울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돌아갈 때는요, 평안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평화가 거기에 있어요. 왜? 고난의 세월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뭐들어 고생할 거 뭐 있어? 빨리 설교하고 빨리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양반들이 누가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고. 천국 어떻게 가요? 죽어서 어떻게 가냐고 하니까 죽어서 가요. 그래서 죽어야 갑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막 빨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놨어요. 스스로 죽지 못하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려고 하지 절대 죽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미련과 집착과 이 세상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엄청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장치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절대 안 죽고 살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죽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지 우리가. 그래야 살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 구별된 성도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이 딱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자, 다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복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크게 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복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에 들죠? 머리 좀만 더 쓰십시다.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자 더 들어갔는데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 됐죠? 자, 그러려면 내 삶에 머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자, 2번,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기도예요. 구할 것은, 자, 맡은 자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요. 뭔 기도라고요? 충성을 기도하라 이 말이요. 나는 세임교회에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을 겁니다. 이게 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든 게 아니냐. 뭐 여가 아니면 내가 어디 다 오라는 데도 많은데. 아이고 그냥 그럼 나도 그냥 에라이. 이렇게 하면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워진 교회니까요, 가는 것이 틀렸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어디로 가시든지 충성하려면 가. 이게 우리 구별된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딱 등록하려면 나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등록을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자 이 말. 막 왜 가냐 여기서 충성하기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교회가 우리 교회 막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세임교회 성도라고 하면 세임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세임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 목회를 하는데요, 시골에서 막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불안해. 오면 또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또 이제 막 또 이거 진짜 저거 진짜 이제 또 막 교회 진짜 막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힘도 없네. 막 이렇게 교인들이 설교만 하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 시골 교회인지 압니다. 절대 뭐 견축한다, 뭐 한다, 난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그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골에서 그냥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 짓자 뭐드자 이래버리면 교인들 어찌자고. 그러면서요, 있는 것 가지고 교육관도 만들어 놓고 제가 참 일도 많이 했어요. 사택도 만들어 놓고, 아주 또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또 집에서 멋지게 생겼으면 교회 와서 자라고 또 방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려고, 여기서 내가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다 만들어 충성을 하려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동네를 다 부흥시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해갖고 교회는 부흥되고 그러는데요,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떠나면 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제가 지금 저는 이런 계획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래요.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지금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럼 저는 그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목사가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야? 다 도시로만 가려고 하는데 너라도 시골에서 열심히 정말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그러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너는 있고, 너는 일평생 네 맘대로 어디 가면 안 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면 너는 가고, 있으라고 하면 너는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삼을 때 능력껏 일을 하도록 많은 걸 맡겨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시골에서는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그 비유를 들어주더라고요. 시골은 고기가 없는 어장이래.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지면 어쩌다 한 마리씩 잡힌대. 가지고 30년을 그물을 던지면 그물은 다 낡아버리고
잡은 고기는 없대요. 그 30년이면 그물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30년 열심히 목회하면 60살이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잡은 고기는 없어. 그러니 너는 도시로 가라.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시고 참 성자라고 소문난 목사님이에요. 남은 삼성교회를 건축하시고 나완자촌에서 목회를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라고 하니 그럼 서울로 갑니다. 하나님께 나를 가라고 하니 나는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력서 대고 어디 다녀본 적 없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뭐 이력서 내고, 저 이력서가 부실해서 이력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세임교회, 하나님께서 세임교회다. 하나님 세임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세워주시잖아요. 교회를 이만큼.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움직임이 우리의 감정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뭐 사람 따라 다니는 사람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힘들 때는 전도서 7장 14절을 생각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햇빛도 있고 비도 내려야지 살지. 맨날 행복한 건 미친 것이요. 그거 알아요? 다 그냥 일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요, 권사님. 미친 사람들이 혹시 울고 다니는 거 봤어요? 미친 사람들은요 항상 웃어요. 제가 언제 말했죠?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미아리 그쪽에서 이제 직장 생활 건설에서 다닐 때 그 직장 생활 거기 있는데 이제 한번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면요 그냥 그 양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 혼자 막 호루라기 어디서 호루라기 나오냐고 막 교통정리 한다고 막 그 사람같이 바쁜 사람 없어. 막 겨울이고 뭐 비 오는 날이고 필요 없어요. 365일 그 양반은 거기서 막 호루라기 아무도 그 사람 말 안 들어. 다들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차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혼자만 그냥 교통정리 해가면서 막 버스만 하면 돌면서 이리 오라고 하고 막 뭐 하는가를 몰라. 야, 나 세상에 그렇게 갖고 운전하다가 뭐 비 오는 날 기사들이 조심합니다. 그냥 비 맞고 막 그냥 웃으면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를. 바벨론을 의지한 거예요. 바벨론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이제 헷갈리네 이것도.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냐? 에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에레미야 6장 19절 한 번 더 읽고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며 내 율법을 거절했음이니라. 재앙 내리는 거예요. 왜 안 내려요? 재앙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재앙이
뭐의 결과예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다.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해결되면 됐지 뭐 더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이것만 해결돼 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힘도 따라오고 뭐 그냥 좋은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 이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완성이십니다. 결국 내 인생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유가 내 인생의 완성인데요. 돈이 내 인생이 완성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만 하면 뭐 내 인생이 완성입니까? 그렇잖아요. 생각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형편도 따라줘야 되는 거, 환경도 뭐 따라줘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명예만 있으면 얻었으면 뭐 내 인생이 완성입니까? 그렇잖아요. 명예 뭐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도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옛날에 있는 사람들 뭐 웬만하면 다 거기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완성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퍼즐을 다 맞추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맞추려면 안 맞는데 예수님 딱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딱 바로 엎드리고 예수 이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고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내 인생의 퍼즐이 다 맞춰진다고 하셨는데 뭘 그걸 왜 못 믿고 어설프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박민이 안 그래요? 좋은 남자 만날 거지. 행복하게 살 거지. 뭘로 살 건데? 결국 그게 믿음인 거야.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믿고서 인생 사는 것이지. 뭐 누가 뭐 도장 안 찍어줬잖아. 박민이는 진짜 기가 막힌 남자. 박민이만 사랑해주고 박민이를 위해서 박민이 그러니까 뭐 도장 받아놓은 거 없지. 혹시 받아놓은 거 뭐 있어? 그러면 뭐 안 되는구만. 그럼 어떻게 될 건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장을 받아놓은 거예요. 박민이 이게 이게 계약서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것이 멀어질수록 감사도 멀어지고 인생은 혼돈이 오고 방황하게 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여기 다 있죠. 다 받았는데 계약서 다 써놓고 뭐 계약서 썼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몬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게요. 그럴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끝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죠. 뭘 더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하나님 직접 오세요. 뭔 아들 보내시고 그래요? 이 양이 그냥 하나님 모시지 뭐들어 아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성경 뭐들어 이런 거 주고 그리고 그냥 나한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높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려면 계약서 썼으면 된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런 걸 뭐 들었어.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16장 24, 26절이 한번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6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디 이 말씀 믿을 거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거요. 믿을 분들 손 들어봐. 유영래 권사님 안 믿어? 아, 나 유영래 권사님 안 믿는다고 하는 줄 알고 놀랬네. 손 내리세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하지만 구원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넘어서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걸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을 인본주의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는 인본주의지.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면 저는 행복한 거죠. 성도들이 저를 칭찬하면 저는 행복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성도들이 막 저를 높여주면요 어깨 힘 팍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신앙은 오직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칭찬한다고 해도 저는 이 말씀만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최고다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난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해도 다 들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목사님 제발 설교 때요 이런 것만 좀, 이런 거 막 십자가 이런 얘기는요 요즘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목사님 그냥 그런 얘기 빼고요 그냥 복 받는다고만 하시면 교인들이 진짜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해도 난 할 거예요. 십자가. 저한테 주문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막 그런 설교하지 말아요 하고 막 교인들이 힘들어해요. 막 뭔 설교하더니 잘했다고만 해요. 그냥 무조건요. 그냥 교인들 말이 맞다고만 해요. 그냥 무조건요. 무조건 안 돼요. 나는 이렇게만 가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무조건 이렇게만 갈까요? 무조건 사람들 말 듣고 섞어 갈까요? 자, 섞어 가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보시오. 여기서 한번 결정하게 가질까? 다음부터 말하지 마 나한테. 그러면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는 거요. 목회하다가 어려움 있으면 무엇이 그까짓 것이 문제요. 어려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어차피 내가 여기서 명예를 얻겠어, 돈을 얻겠어. 내가 여기서 내 성공은 다른 거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면 성공한 거요. 깨져도 성공한 것이고, 죽어도 성공한 거, 무너져도 성공한 것이고, 그냥 욕을 뒤지게 먹어도 성공한 것이고. 할렐루야. 아무리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다 받아도 예수 십자가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됐어요? 아이고 힘차는 숨 차 죽겠어. 이게 개념이 정리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성공,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공, 행복, 승리케 하는 길은 예수를 위한, 예수에 의한 예수의 삶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요. 예수는 나의 인생인 거요. 예수는 나의 행복인 것이고, 예수는 나의 생명인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